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저희 주일인데,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키던 이 맥주절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의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맥주절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이 과거 우리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가을에 겨울에 이제 그 보리 뿌리고 이 봄이 되면, 봄이 끝나면서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리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보리를 거둔 것,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이 지켰던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과거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보릿고개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보릿고개. 이제 저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 보릿고개라는 이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가을에 추수한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정말 이 배고프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났을 때 이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끝내고 이제는 이 배고픔을 벗어버릴 수 있는 매우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 과거에서부터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고 그래서 막 보리 추수를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어떠한 성경 속에 어떠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좀 넘쳐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은 이제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와 축제를 지키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7일간 텐트를 쳐놓고 장막에서 거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고 생활했죠. 그래서 그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것,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을 했고, 그래서 텐트에서 장막에서 생활했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7일간 이 텐트 생활을 끝내고 나면 8일째가 되는 날은 그 대성회라고, 큰 날이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일째 되는 날, 이 마지막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가 저녁이 되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이 동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도 여기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단이라는 동네도 그 감람산에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 내내 이 성전에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가 아마 이 나사로의 집에서 밤을 아마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밤도 이 감람산에 다녀오시고 나서 2절에 보면 아침 이 8일째가 되는 큰 집회가 있는 이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성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좋은 기회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절에 보면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마지막 날 대성회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오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아멘. 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제 끌려온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이 지금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죄를 짓다가 죄를 짓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특히 이 간음이라는 죄를 짓다가 그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무엇보다 자기가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이 큰 죄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죄책감이 아마 이 여인에게 가득했겠죠. 또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이게 조용히 얌전히 이렇게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짐승을 끌고 오듯이 끌고 왔겠죠.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끌고 오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끌고 왔을 겁니다. 끌고 와서 아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던져지듯이 내팽개 쳐졌을 것이고, 그리고 끌려오는 내내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끌려왔겠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아마 끌려왔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 수치심과 또 모멸감, 이러한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이 옷도 제대로 걸쳤는지를 알 수 없죠. 굉장히 부끄럽게 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끌려왔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그들을 끌고 와서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웠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이 여인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이 여인이 행한 그 죄를 듣고
이러한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했겠죠. 누구나 다 언제든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이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통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을 이 여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어떤 마음의 이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그 어떤 절망적인 이런 이 감정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거의 그 자리에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여인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았고 두려움과 이 어떤 절망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시험인가, 어떠한 함정에 빠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시면 예수님은 이제 이 로마법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로마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이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분명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 예루살렘 공회라는 이 종교 재판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은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빠뜨린 거죠. 그런 올무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것 자체가 우연히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인이 음란의 죄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 여인도 함정에 빠뜨리고 그 현장을 잡아서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이 가늠한 현장을 잡았다면 이 가늠한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고 이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둘 다를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가늠했을 때 여인과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셨고, 또 신명기 22장에 보면 약혼한 여인,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면 그 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죄를 물어야 하는데 남자는 없고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 불쌍한 여인을 이 올무에 걸리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또 이 가늠한 현장을 잡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고, 이러한 죄를 짓는데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을 잡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 특히 오늘이 어떤 날이죠? 대성의 일이잖아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이 밤을 보내야 되는데 일찍 자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해야 될 사람들이 이 불륜의 현장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여인조차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 함정을 파놓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근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손가락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곧바로 이들의 어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죠.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막 돌로 쳐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묻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을 싹 돌려서 땅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뭘 쓰고 계시면 사람들이 당황스럽겠죠. 저 사람이 뭐 하나. 그리고 이제 잠깐 기다려도 계속 뭔가를 쓰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재촉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이 이 지금 여인이 끌려온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불의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 어떤 이 불합리한 재판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처럼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너희와 같은 편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재촉했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7절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다시 8절에 보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마치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듯이 이렇게 등을 돌려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냥 놓아줘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이죠. 돌로 치라라는 그 율법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를 덧붙이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죄인을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목격하고 확인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이 형을 집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돌을 던져서 이 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이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사람이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 죄가 너무 확실하고 이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너무 확실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너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가 보기에 너희도 그런 죄 없는 사람이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면 너희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났더니 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도 사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요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자기는 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먼저 돌을 던질 것 같은데 이때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심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사람들은 더 큰 돌을 들어서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것이 있는데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 치밀한 죄를 계획했을 때 양심이 이 화인 맞은 것처럼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로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이 자리를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죠. 주변이 조용해지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10절에 말씀하시죠. 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제서 여인도 주변을 둘러봤겠죠.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놀라운 은혜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안도와 평안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받은 은혜, 우리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 좀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받은 4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은혜. 이 여인이 받은 4가지 은혜. 첫 번째는 바로 이 공감이죠. 공감. 이 여인이 그 어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 왜 죄를 지었느냐 다그치고 막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되고 그래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다그치거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그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우리 칼빈이 이것이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한 거부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도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불의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죠. 이해하시는 분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할 때도 모세가 이야기하죠.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를 주셨죠. 그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긴장했겠습니까? 이 모세라는 큰 이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후에 정말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의 한마디,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노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시거나 그냥 막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죄를 범하고 했을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분명 아직 연약한 자이지만 약함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따를 때에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몸의 행실, 이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죽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을 주셨고 또 그 이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이 여인처럼 내가 약해서 무너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특히 간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나도 용서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도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 여인은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의 은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주변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 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어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한 말씀으로 이 여인이 정말 받고 있는 그 많은 이 중압감과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부터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목소리들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순간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죄 짓다가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나쁜 짓 하다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들킨 적 잘 없으시군요. 다들 착하게 사셔갖고 뭔가 이렇게 부모님 몰래 이렇게 담배 피다가 걸리거나 아니면 부모님 몰래 뭔가 사고를 치다가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발격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해야 되는가 막 찾다가 방법이 없으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좌절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앞에 이제 얌전히 이제
그런 사고를 쳐본 적이 없으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두려움, 이 자신의 죄가 이렇게 발견되고 그것에 인해서 정죄받을 때 느꼈을 이 두려움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눈을 꼭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 주변이 조용해지고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뭔가 고요해졌을 때 슬며시 눈을 떴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은혜, 그 자유함, 그 평안함, 이것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긍휼의 은혜, 그 정죄와 그 죄책감과 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어떤 이 죄책감과 또 우리를 정죄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 마귀가 주는 그런 정죄함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힘들고 또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 괴로움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벗어나게 하시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이 여인이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건 맞죠. 명백한 죄이죠. 간음은 명백한 죄입니다. 이 여인이 함정에 빠진 것이든 아니면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빼깃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잡힌 것이든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 말고도 또 다른 죄인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들은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렸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어떤 이 죄된 본성을 잊지 못해 죄를 지은 이 여인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지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큰 죄인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악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죄이죠. 이 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죄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자리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이 여인을 둘러싸고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났잖아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들은 어쩌면 잘 몰랐겠죠. 이 여인이 왜 끌려오나. 그러다가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런 여인이 사라져야, 이런 죄인이 사라져야 세상이 깨끗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아닌 것처럼,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의로운 일인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을 것인데 사실은 이들도 다 죄인인 것이죠. 여인은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혹은 속으로만 죄를 지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죠. 모두가 다 사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 한 명만 예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만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회개했다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9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도 그냥 다 가버렸네 하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자기를 끌고 온 사람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떠나가지 않고 이 예수님 앞에 남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거나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이든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이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셨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육신의 욕심과 또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여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 죄의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새 삶,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새 생명을 받은 것이죠. 이 여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가서라는 말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가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라. 다시 가서 너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새 삶을 이 여인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질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죄를 짓지 않는 은혜의 삶을 부여받은 것이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새 생명,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제는 이전에 이 죄를 짓지 않고 과거의 똑같은 죄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죠.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명. 물론 이제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시고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덜 지을 수 있겠죠. 덜 지을 수 있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더 거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됐을 때 그가 늦게 일어나고 게으러지고 하면서 이 여인을 보고 간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이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그만큼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예배하고 금요일 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죠. 그 시간만큼만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더 죄를 멀리하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고 뭐 저녁에 TV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뭐 TV 보다가 이렇게 막 TV에 뭐 온갖 막 이상한 죄된 것들이 많잖아요. 막 그거 듣고 있으면 그 죄가 짓고 싶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게 했죠. 사람들을 또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보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PBS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받은 이 은혜, 4가지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소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이 하반기를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 전반기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많은 은혜들이 있겠지만 이 4가지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이 하반기의 이 시간들도 더 나를 공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